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산상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셔서 위대한 스승 랍비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자신을 추종하며 따르던 무리들을 따로 불러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 가운데서 처음 4개의 복은 자기 자신에게는 의가 없음을 발견하는 단계를 말하며, 다음 4개의 복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음을 발견하였기에 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기 줄이다라는 단어는 심히 배가 고파 굶주려서 죽게 된 상태를 의미하고, 목마르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목마름 같은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다시 말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발견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제자는 그의 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대로 남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의 태도가 곧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긍휼을 알려면요, 긍휼히 여기는 대상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 작은 그림으로 앞에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요, 그 대상은 왼쪽에서부터 보면 무거운 짐을 진 자,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자, 괴로움에 처한 자, 여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긍휼의 대상이 됩니다. 긍휼을 뜻하는 영어 단어 컴패션은 라틴어 피티와 쿠움에서 파생된 말로요,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함께 고통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함께 고통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부르짖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을 긍휼이라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 긍휼이라는 헬라어 단어 엘레몬이라는 단어는 자비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자비라는 단어가 나오면 똑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 영어의 표현은 merciful이라고 자비로운이라는 뜻인데, 이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동경하고 동정하는 것 이상으로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면서 느끼는 것, 즉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역지사지를 자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은요, 자비나 불쌍히 여김이나 인자나 민망히 여김으로 번역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라힘 또는 라흐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긍휼은요,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인데요, 긍휼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감정에서 나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행동이 없는 긍휼은 긍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나오는 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힘 또는 라흐힘이라는 이 단어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라흐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이 긍휼한 마음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힘이 그녀 속에서 있습니다. 라힘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 긍휼로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단어 헤세드는요, 하사드라는 사랑하다, 연모하다, 자비하다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되었고요, 하나님의 열심, 친절, 은혜, 인자, 자비, 은총, 시기, 질투, 긍휼 등을 의미하며, 특별히 헤세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한 은혜, 자비, 긍휼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우리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번역해 보자면 사랑과 은혜를 함께 포괄하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생명은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나를 성장하게 해서 나로 하나님을 본받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면을 좀 언급하자면 구원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과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과정은 뭐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게 되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이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 덧입은 은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어려운 교리이지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연인의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는 죄인이고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의롭게 칭해 주셨다, justification. 그래서 그는 의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는 긍휼을 입어야지 가능합니다. 긍휼을 입은 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구원을 끝까지 점점 더 이루어 가야 하는데 이미 구원이 우리 속에 있지만 이 구원은 already
아직까지 이 구원이 있지만 not yet,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을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화의 과정에 있는 우리들은 긍휼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동시에 긍휼이 여기는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그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때가 긍휼을 바로 아는 자, 그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4가지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 자아가 부서진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데, 내 참모습을 보게 되니 내가 이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세 번째의 복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온유한 자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온유한 자는 한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야생마 같은 사람, 그래서 길들여지니까 주인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이러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의 모든 것을 누리고 느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른 자, 굶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7절 말씀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고통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동정한다라는 의미를 포괄하고 있으며, 그리고 시련을 당한 자들의 상황에 깊이 동참하고 공감하며 그들로 하여금 부담 없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게 하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말의 표현의 의미입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한 사건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 멀리 도망가고 있는 이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다가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얼마 후에 한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다 그를 보았지만 그도 피하여서 지나가 버립니다. 세 번째로 그곳을 지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극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바다로 지나갔고 산으로 지나갔고 둘러서 이방 나라로 지나갈 만큼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급한 죽을 뻔한 그를 불쌍히 여겨 응급조치를 취하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 그가 잘 회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를 자랑하려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의견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소? 라고 물었더니 그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율법사가 사용한 자비라는 말이 예수께서 사용하신 긍휼이란 단어와 의미가 같습니다. 엘레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 속에서 긍휼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강도 만나 죽을 뻔한 사람을 응급조치를 해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돌아올 때 그의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갖겠노라 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말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감탄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읽으면 이것은 잘못 읽는 것입니다. 이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복되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번역이 맞습니다. 왜?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 긍휼의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서 예수의 삶을 본받을 때 그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7절은요, 복되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감탄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긍휼은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입니다. 긍휼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에서 나오는 행동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는, 그 감정까지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죄를 뉘우칩니다, 그런 말은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서 행동하고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긍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긍휼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긍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 스스로 할 수 없는 긍휼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컴패션이라는 이 긍휼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도 함께 느껴서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애쓰는 행동이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을 이루는 말이 이 긍휼함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긍휼의 감정만 있지 그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표현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누구나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습니다. 동전 한 푼, 지폐 하나 던져줄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그와 함께 웃고 그와 함께 웃어주는 행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처럼, 마치 레위인처럼 자기 일에 바빠서 지나가기가 바빴지 사마리아인처럼 그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그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그와 함께 고통을 겪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없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 어리고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들도
무덤에 갈 날이 가까우니까 그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절절히 알아가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면 겪어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특권을 받은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망해갔습니다. 이 망하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함없이 긍휼히 이스라엘을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찬송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 어찐 연유입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아침마다 생각하니까 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너무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성실하십니다. 성실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는 긍휼함이 전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긍휼함을 말씀할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그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는 힘, 권력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강한 힘을 가진 자만 살아남아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살았던 시기가 로마의 지배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긍휼이나 자비는 영혼의 병이요 연약함의 표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정의와 용기와 기강과 힘을 숭상했습니다. 로마인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보고 마음에 들면 살리고 마음에 들지 않고 나약하게 보이면 죽일 권리가 있었습니다. 로마인 남편은 원하면 아내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하에 있는 종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도 같이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막강한 힘을 그 아비들은 가지고 있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시 유대인들도 로마인들처럼 무자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만했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워서 죄를 범한 자들을 적발해서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는 그야말로 무자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을 이 앞에다가 내세워놓고
우리 모두가 짱돌을 들고 그의 머리부터 그의 얼굴까지를 다 짓이겨서 죽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잘못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다니요. 그런 말은 안 됩니다.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공의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긍휼히 베풀어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은 그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시대에 예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이 인권 개선 너머에는 그 시대보다 더 비인간적인 모습, 더 이기적인 모습이 판을 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을 이 중간에 놓고 돌을 치는 것이 참으로 정직할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마약을 타서 먹여서 그를 마약 중독자로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긍휼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이유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큰 그림으로 옮기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오늘날 그 시대의 여인들, 아이들처럼 소외되어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많은 굶주리고 아픈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긍휼의 여김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마땅한 행동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멸망할 사람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것을 우리의 선택 상황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덧입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게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게 하는 삶 그 자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택사항으로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 세상의 이러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복을 받아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들이 어리석은 자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주님께서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나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러니 긍휼히 여겨보자, 해보자 그렇게 말하면 거기서는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나도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주님께서 내 이웃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말인 것입니다. 나는 다만 심부름을 할 뿐입니다. 우리들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심부름꾼으로 세웠었음을 믿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긍휼히 여기라 라는 말씀은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라,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도 긍휼을 풍성히 입으리라. 그러면 너도 긍휼을 풍성히 입어서 새로운 생명이 자꾸 네 안에서 자라나서 성장하고 더욱더 더 큰 그릇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나부터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 긍휼을 입을 때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항상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은요, 어머니가 자기의 자궁에서 낳은 그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의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그것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 컴패션이라는 이 단어는 함께 고통을 겪고 그를 이해하면서 그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자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과 저도 선한 사마리아처럼 긍휼과 자비를 삶에서 드러내는 귀한 삶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시간 긍휼을 뜻입혀 주시옵소서. 이 긍휼하심의 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긍휼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마땅한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